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 한마디가 절로 흘러나옵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버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안 놓아 주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내 안에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조금만 지나게 되면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교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은혜보다는 자랑이 앞서게 되고 감격보다는 의무감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도 결국에는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신앙생활은요,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여정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 은혜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금세 지치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출발점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지금도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언제부터 우리는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돌아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오늘 말씀은 이 은혜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신 사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요, 이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사울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사울은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훗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 편에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알면 바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바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열심히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은혜를 까먹게 되는 거죠. 바로 결국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요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간신히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고백이 참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요, 내가 잘 살아서 잘나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직도 주님을 떠나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고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죽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이루신 바로 값비싼 구원이죠. 그리고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자격이나 내 무언가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시작부터 은혜로 시작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의무가 아니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바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은혜로 이루어진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지켜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나라고 더 열심히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부족하면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고 신앙이 자꾸 힘든 짐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시작만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모두 다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랑도,
어떤 비교도, 어떤 의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일 믿음을 지키면서도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현실은요, 자꾸 예배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요, 자꾸 기도를 하는 것도 기도를 못하게 만들죠.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방해하도록 만듭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자꾸 악한 마음들, 비난과 비평의 마음들, 또 자존심을 긁는 마음들, 자존감을 낮추는 마음들을 들게 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눌러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은혜 앞에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자존감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 우리를 계속적으로 낮게 만드는 것을 듣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걸어다닐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아십니까? 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850대 1의 싸움,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이세벨의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었죠. 바로 이세벨이 바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올 때 바로 엘리야는 광야로 숨어서 바로 광야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광야에서 앉아서 소리쳐 외쳤지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내 사명대로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일어나라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거죠. 천사를 보내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요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요, 기도가 잘 나오고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됩니다. 어떤 날은요, 말씀도 달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마음도 메마르고 그런 기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그런 상태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 나는 이런 직분이 있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랑으로 삼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내 의로움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족한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바로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지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예전에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은혜로 우리는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사역이나 대단한 봉사를 떠올릴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바로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도와드리는 것, 다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냥 받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바뀌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삶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은혜의 삶을 잘 보여준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바로 부인했던 그날 밤, 그는 얼마나 절망하면서 울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사명을 허락해 주셨죠. 베드로는 그 이후로
자신의 모든 삶을 바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다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헌신은요, 바로 죄책감에서,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대한 바로 감사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은혜로 구원하셨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와 환경과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적고 평범해 보여서 이게 무슨 선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화를 참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사랑을 지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작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미리 준비하신 선하신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지금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답게 은혜로 반응하면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믿고 은혜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